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 신명기 32장 31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32장 3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성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게 하라고 하신 모세의 노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미 살폈고요. 오늘 3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 이방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노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이방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 경고한 것이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 이방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나고 유능하고 강해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왔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 삶의 열매들, 소돔의 포도나무 같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 같은 죄의 독이 가득한 교만과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심판당해
낮은 자리에 엎드려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아 용서하여 회복시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3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2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방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제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넘기셔서 그렇게 된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능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셨죠.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수하리라,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무지한 이방은 자신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탐스러운 열매, 모든 불법과 불의를 동원해서 맺힌 겉으로 보기에 탐스러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독으로 가득 채워서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곳간에 쌓아두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죠. 세상이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뽐내고 자랑하는 힘, 권력,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탐스러운 포도 열매 같은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죠. 자신도 죽게 만들고 그걸 동경하고 깨어무는 모든 사람을 그 독에 의하여 함께 죽게 만드는 심판의 대상,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동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이방을 언젠가는 심판하여 그들이 쌓아왔던 그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들도 알고 이스라엘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법과 불의와 죄의 도구로 가득한 자기의 힘을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쌓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 그 세상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끌려가고 낮아져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이방을 심판하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36절이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배은망덕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낳고 키우고 길러주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발로 차버리고 가늠한 여인처럼 이 세상에 다른 새로운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죠. 물론 이건 지금 신명기 32장의 시점에서는 미래를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죠. 이 노래의 경고대로 정확히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참 못되게 배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했어요. 뒷방의 노인 취급했어요. 엄연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열방의 우상을 끌어와서 하나님처럼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없잖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없잖아요. 버젓이 하나님이 남편으로 살아 계시는데 그 살아있는 남편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 자리에 다른 남자를 앉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죠. 모든 언택을 거두시고 심판하셨죠. 불쌍히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심판을 당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을 망하게 한 자기보다 더 힘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 이방의 열매들을 소돔의 포도나무 같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 같은 죄의 독이 가득한 그 세상의 힘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잖아요. 무슨 불쌍히 여길 그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교만한 이방을 심판하실 때 그 이방의 심판 아래에서 그 이방의 그 발 아래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무력한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신 그 이방의 압제 아래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무력한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를 천이 하나에 잡혀가게 하시고 그 많이 둘에 피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낮추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져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그 무엇으로도 그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36절 보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왜요?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두 가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는 징계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죄를 드러내세요. 또 하나는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주된 이유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절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세운 죄라는 거죠. 사랑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를 징계를 통하여 드러내시죠. 또 한 가지는 뭘 드러내신다고요? 자신들의 무능력함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인생, 죄가 불러온 하나님의 징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끌려갈 때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낍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철저하게 무력한 나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바벨론이 막 찍어 누르는데, 아수르가 나를 막 찢겨 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길 방안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드러내시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런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불쌍히 보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죠. 그 무력함에 주저앉아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그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을 심판하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줄도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 자기 백성을 더 압제하고 더 비웃고 더 조롱한 그 이방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본 자기 백성을 그 이방의 손에서 보란 듯이 건지시죠. 근데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자기 백성을 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무력함도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제 이방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 또 하나를 드러내시는데요. 뭘 드러내십니까?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노래의 가사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 이방의 우상들이죠. 그들이 피하던 반석,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방의 신들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통일해요. 이방의 신들이에요. 이방의 우상들이에요.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이방의 심판을 가하시는데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을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불러서 나의 심판에서 너희들을 좀 돕게 하고 피난처가 되게 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걸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불의를 소돔의 포도나무 같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 같은 죄의 독이 가득한 세상의 모든 불의한 권세와 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붙들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고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너 신들을 불러와 봐라 그래요. 너희들을 좀 도와라고 해봐라 그래요. 피난처가 된다면 거기를 한번 피해봐라. 나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없는 분처럼 취급했던, 죽은 신처럼 취급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상과 달리 상천하지의 신은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근원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하십니다. 신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신으로 믿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살아계셔서 언약의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간섭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싫어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간음했죠. 그런 그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낮춘 후에 무력하게 앉아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드러내고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인지도 밝히 드러낸 뒤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 상하고 낫게 하는 모든 그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된다.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시행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 가고 시행착오했으면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인생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똑같은 착오를 겪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그 미련한 인생이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행착오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못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미련한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징계받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배워야죠. 모세의 노래의 3절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죠. 너희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배워야 되고 너희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도 절실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이 없는 것처럼 무시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향하여 질투했고 아파했고 마음 다치셨고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을 건질 수 있는 이방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동안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정작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된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 실수를 겪지 않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똑똑하지를 않아요. 말씀만 통해서 배우면 모세의 노래만 통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어리석은 자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안타까움이 다 배어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라고 모세에게 명령했고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가사를 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사를 외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경고하는 자리로 갔죠. 근데 이 노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노래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무력한 자리에 있는 너희를 불쌍히 보시고 깨닫는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조건 없이 용서하시며 그들을 다시 살려 속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이 노래의 후반부에서 다시 가르쳐 주니까 그 노래의 가사대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절감해서 송구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사실은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을 때, 배울 때, 그리고 배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인생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고 이 노래는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죠. 2절은 우리의 변망덕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절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은 외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우리의 실수와 시행착오와 또 성공과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1절, 2절, 3절의 메시지는 기계를 작동하는 매뉴얼처럼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 거라고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통해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 인격 속에 녹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배워야 되고, 이런 나를 불쌍히 보시면서 나와 함께 인생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서시면서 나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걷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연신이 아닙니다. 너무 거룩해서 우리와 거리를 띄어두고 멀리 서서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벌 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든 이 오물투성이 같은 우리의 삶에 멀찍이 계시면서 야 나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멀찍이 계시면서 물에 빠진 자에게 막대기나 줄을 던져서 이거 잡고 나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만들어 놓은 삶의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오물투성이의 인생 가운데 몸소 들어오셔서 그 모든 오물을 뒤집어 서시고 우리와 함께 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마음 아파하시고 질투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기뻐하시고 박수치며 격려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다쳐가면서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임마누엘이죠. 초연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 허락받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신 하나님, 내가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고 나의 더러움 가운데 기꺼이 들어오셔서 그 더러운 나를 품고 안고 업고 가시면서 거룩한 자리로 설득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의 노래에 구구절절 담겨 있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외워서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배워서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받아내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더러운 자리에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손잡아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열심을 쏟아부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 나를 배워야 산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배워야 산다. 외우지 말고 배워라. 시행착오 하더라도 배워라. 배워서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를 귀찮게 여기지 말고 싫어버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들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배운 만큼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